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주제로 주일 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인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시점에 대해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궁을 떠나 눈물로 광야를 지나야 했을 때 기록한 시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젊은 시절 사울왕의 질투와 칼날을 피해 그가 광야라든지 불 속을 전전했을 때 기록한 시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단별로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일치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간증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 작곡가라고 불리우는 루드비히 판 베토벤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이 음악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곡가이죠. 그런데 베토벤은 20대 후반, 그러니까 약 28살 무렵부터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 상실은 이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1802년 오스트리아 하일리겐슈타트에서 형제들에게 남긴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고 싶으나 들리지 않는 나로 인해 고립될 뿐이다. 그러나 예술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후 놀랍게도 베토벤은 청력을 거의 잃은 이후에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824년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유명한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완성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인 환희의 송가는 이 절망 속에서도 인간 영혼의 승리를 노래하는 불멸의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되는 최초의 작품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64장 이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제가 11년 그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갖고 예배 때 찬양 부른 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찬양의 테마입니다. 테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귀로는 이제 들을 수가 없었는데 피아노의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나무 막대를 피아노에 붙여서 손끝과 머리로 울림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육체는 연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음악가들도 절망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가장 깊은 찬양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신앙의 노래인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절망과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23편의 첫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은요, 시편 23편 전체의 요약이자 다윗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다윗의 전 인생이 담겨 있고요, 그의 경험이 묻어나 있고 그의 믿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목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돌보다, 먹이다, 보호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챙기는 직업정신을 투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자신을 직접 이끄시는 인격적인 보호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는 실제로 젊은 시절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 출신 막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의 바위라든지 가시덤불, 들짐승이 울글거리는 황량의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낼 정도로 생명을 다해 목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목자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는 존재였고 책임을 다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다음으로 다윗의 고백 속에 주목해야 할 문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 내 삶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시편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시편 곳곳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견고했던 이유는 그가 어린 목동 시절 때부터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고난의 때에, 그리고 자녀가 자신을 배신하는 그 참혹한 아픔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 개봉한 디즈니 만화 영화 인어공주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인어공주 주인공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주인공의 이름이 아리엘인데요, 주인공 아리엘은 이 인간 세계를 동경해가지고 바깥 생활로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왕자 에릭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런데 바다 마녀, 이 문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르슬라라는 이 존재가 아리엘에게 갑자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거래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리엘,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주면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리엘은 이 사랑하는 왕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목소리를 잃는 대신 인간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래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자 에릭이 아리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르슬라는 그 아리엘의 목소리를 훔쳐서 인간 여인으로 변장을 했고 그 목소리로 왕자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왕자는 잠시 그 목소리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과 눈빛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녀는 아리엘이 아니었죠. 결국 왕자는 진짜 노래의 주인 아리엘을 알아보게 되고 인어공주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찬양하고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도 만약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고백의 노래가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고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개인의 간증과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 부모 세대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노래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결핍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법상 미래 시제가 적용되는데 없으리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적인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 현재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고난의 때는 왕궁의 평안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를 떠돌아야 다녀야 했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서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에까지 망명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음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식과 평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한다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식시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의 혹독한 삶 속에서도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끄시는 주님이시구나. 목마른 영혼에게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초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대 팔레스타인 시대에 양이 누워 쉰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요, 굉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과 목자, 그리고 또 다른 책,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의 저자,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저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을 꿨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신학과를 들어갔고,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되게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케냐와 우간다,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목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의 학력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농업대학에서 동물관리와 목축학 전공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농업과 목축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캐나다로 돌아와 목회자로서 뒤늦게 목사로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켈러 목사님은 실제 목동으로서의 삶을 젊었을 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양이 누워 쉰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양이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양이 누워서 잠을 자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양이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다. 양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낯선 소리라든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든지 갑작스러운 바람에도 쉽게 놀라서 달아나는 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 서 있다가도 한 마리가 놀라면요, 전 무리가 도망칩니다. 그래서 양이 눕는다는 것은요,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저자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 목자의 존재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의 신호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둘째, 띄워주세요. 무리 내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양들은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열 구조가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양들 사이에 불화나 긴장이 있으면 누워서 쉬지 못합니다. 목자가 가까이 있어 무리의 질서를 잡아줘야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켈러는 책에서 말합니다. 양 무리 안에서의 다툼은 평안을 빼앗는다. 그러나 목자가 나타나면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양이 누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해충의 괴롭힘이 없어야 한다. 양은요, 파리나 기생충, 진드기 등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이 작은 해충이 코와 귀라든지 눈을 괴롭히면요, 양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거나 땅을 구르며 불안해하죠. 켈러는 말합니다. 양의 코와 귀에 기름을 바르면 파리의 공격이 사라지고 양은 평온히 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코와 귀에 기름을 늘 발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양은 배가 불러야, 많은 것을 먹어야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굶주려 있으면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늘 먹이를 찾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만족할 때에만 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는 목자가 충분히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먹일 때 그 양이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켈러는 말합니다. 양이 배부를 때만 눕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 이때 양의 표정은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즉, 이 책의 저자가 본서에 남기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눕지 않는다. 오직 목자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해충을 막아주고 먹을 것으로 배를 채워줄 때에만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본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고백은 목자의 사랑과 세밀한 돌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은요, 그가 궁궐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의 동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도움도 피난처도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백 년 후 사도 바울, 다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혔을 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차가운 감옥, 쇠사슬에 묶인 몸,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옥중서신을 써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확신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놓여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다윗이 고백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몸을 가두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죠. 바울의 감사 역시 감옥의 현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푸른 초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지났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고 수많은 세대가, 아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본받는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감옥의 쇠사슬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에 가까운 서신서의 저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간 자의 끝은요, 멸망이 아니라 의의 멸관을 받는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구절에서 시편은 갑자기 어두운 현실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자 심지어 죽음에 맞서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림자와 죽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위기와 고통의 시기를 통해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막대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맹수의 공격을 막는 보호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방향 지시봉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주님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넘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갖지 않게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펴도 위로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 제가 켄 가이어의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충분히 침묵하고 넉넉하게 기다리면 작품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앞에서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는 다뉴브강 앞에서 고요해지는 법을 알았고 그 강물을 따라 흐르는 왈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분은 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 깊이 듣도록 초대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평 대신 주님의 마음을 조용히 듣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침묵과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들리지 않는 것 같던 순간에 그는 알고 봤더니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시간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목자의 손길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목자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위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안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양을 넘어서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암흑 같은 상황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울고 싶은 날의 은혜에 담긴 이야기 일부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동정한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년 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라고 해서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광경은 다만 이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세계인지,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청명한 날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짐작할 수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통으로 아파할 때마다 마치 조심스럽게 간직해온 꽃병이 깨지듯 우리 삶의 파편들이 바닥으로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친히 몸을 굽혀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 꽃병에 깨진 조각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씩 주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그 조각들을 그저 이전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잔해들 가운데에 원재료인 조각들을 선별하여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병, 세일을 구상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자이크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마지막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원수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원수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로 도망치게 하시지도 않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만큼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손님을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보호와 우정을 약속하는 행위예요. 설령 적들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손님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상을 베푼 그 국가의 집안에서 귀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승리의 복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상을 밖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다윗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좌에 올라 원수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나 같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만 앞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손님을 환대할 때 주인은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발라주어서 환영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하는 관유 의식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은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주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립니까? 한 여인이 대신하여 향유를 부어 예우를 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처럼 환영과 기쁨의 표현이고 손님의 피로를 풀어주고 향기롭게 해주는 섬김의 극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의 밝은 날에 쓴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모든 삶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침묵만 들릴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인생은 왕자의 영광보다 오히려 골짜기의 은혜로 빛났습니다. 푸른 초장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버려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경제의 골짜기,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전히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을 때에도 영혼의 선율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도 절망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골짜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